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하는데 저는 왜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연못 위에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홀로 피어 향기를 내뿜는다.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외롭다 하고 이상하다 합니다. 저는 잘못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고 폭풍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땅에 내려앉으면 비로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와 화해한 상태이니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외로움은 자신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이고 진정한 홀로 있음은 자신을 온전히 마주한 상태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왜 당신에게 꼭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둘째, 나이 들수록 느껴지는 막연한 불안과 공허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평화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만의 고유한 중심을 되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관계는 화로처럼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불행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자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화로 주변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불에 너무 가까이 앉아 옷자락이 그을렸고 어떤 제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저 화로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태우고 너무 멀면 서로를 얼린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비로소 따뜻함이 오래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거라. 땅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만약 달에 닿으려 손을 뻗으면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늘 함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초 곁에 오래 있으면 그 향기가 몸에 배고 생선 가게 곁에 오래 있으면 비린내가 옷에 스며든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향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법과의 인연은 난초의 향처럼 은은하게 퍼져 마음을 맑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생선의 비린내처럼 씻어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되 상대의 고통에 삼켜지지 말라. 상대의 기쁨을 함께 누리되 상대의 기쁨에 의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화로와의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대의 감정에 휩싸여 나 자신을 잃게 되고 너무 멀리 가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 외로움을 벗삼아 걸어도 악한 벗과 함께하는 것보다 1000배는 낫다. 이 말씀은 고독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되 서로를 해치지 않는 관계, 서로의 온기를 나누되 서로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그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난초처럼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선처럼 당신의 숨을 막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빛입니다. 빛은 가까이 있어도 상대를 태우지 않고 멀리 있어도 여전히 길을 밝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화로 옆에 앉되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그을리지 않은 채로 함께 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의 이름이다. 모든 고통은 타인에게 기대는 데서 시작된다. 어느 이른 새벽 부처님은 홀로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 멈춰 서서 고요히 앉으셨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혼자 계시는 것이 외롭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들어보거라. 새들의 지저귀미 들리느냐?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풀벌레가 우는 소리.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와 함께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타인에게 기대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끝없는 갈증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물잔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있겠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타인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자신을 담을 자리가 없다. 고독이란 그 잔을 비워내는 시간이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임을. 외로움은 텅 빈 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텅 빈 방에서 비로소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앉고 혼자 눕고 혼자 걸어도 지치지 않는 자, 그는 숲속에서도 기쁨을 누린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불행이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를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가장 깊은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의 시선을 벗어던지고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마주함이 처음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 안의 목소리만 들릴 때 그 소리가 너무 낯설고 때로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그 시끄러움이 점점 잦아들고 마침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부처를 만납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 안에도 경전 속에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혼자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문턱입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걸으며 하늘을 보는 시간, 혼자 누워 숨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생각 속에 모든 진리가 깃들어 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새들의 노래가 당신을 위로하고 바람의 속삭임이 당신을 감싸고 햇살의 따스함이 당신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독, 평화의 이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물은 다투지 않으되 모든 것을 이룬다. 혼자 있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저 비워두십시오. 비워두면 저절로 채워집니다. 고요함으로, 평화로, 깨달음으로 혼자 걷는 그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와 함께 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은 평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혼자 걷는 이 시간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셋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몸은 한가로운데 마음이 바쁘면 평화는 없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친구는 저를 배신했으며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 연못가로 제자를 이끌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물 위에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새들이 물을 흩뜨린다. 수면은 온통 일렁이고 있구나.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물속 깊은 곳은 어떠하냐? 제자는 잠시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면은 출렁이고 있었지만 물속 깊은 곳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바람은 언제나 불어온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한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의 비난이 들리고 배신의 상처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두 개의 물동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동이는 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동이는 텅 비어 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시끄럽게 울리겠느냐? 부처님은 막대기로 두 동이를 두드렸습니다. 빈 동이는 쨍그랑 큰 소리를 냈지만 물이 가득 찬 동이는 묵직하고 잔잔한 소리만 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비어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크게 울리고 채워져 있으면 큰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마음을 고요함으로 채워라.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
내 마음도 시끄럽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시끄러우니 세상도 시끄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몸은 한가로운데 마음은 바쁘지 않습니까? 소파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내일 걱정, 지난달 후회, 남의 말, 남의 시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정신이 맑아진다. 몸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당신이 보는 세상, 당신이 느끼는 고통, 당신이 경험하는 불행,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괴로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삶도 달라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당신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 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단 한 문장의 변화, 그것만으로 인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난받는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까? 배신당했을 때 왜 나를 배신했어? 가 아니라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 건강을 잃었을 때 왜 하필 내가? 가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나?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어떤 곳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막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와 싸우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오면 걱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생각은 강 건너 불과 같습니다. 저쪽에서 활활 타오르지만 이쪽까지 건너오지는 못합니다. 그저 바라보십시오. 개입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버려라. 분노가 일어나면 놓아라. 집착이 생기면 흐름에 맡겨라. 지나치면 탈이 난다. 지나친 사랑도, 지나친 욕심도, 지나친 걱정도 모두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검은고 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깊은 연못처럼 물 위의 파도를 바라보되 물속 깊은 곳의 고요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는 것을. 결국 삶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넷째, 말은 품격이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법구경은 말한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달려와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스승.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침은 사방으로 튀었으며 주먹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만 지으며 그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남자가 지쳐 돌아간 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의 말을 그냥 두실 겁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당연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저 사람은 내게 분노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분노는 여전히 저 사람의 것이다.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활시 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한번 날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신중히 쏘아야 한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문다는 것을.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땅에 3개의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그 말은 진실한가? 둘째, 그 말은 필요한가? 셋째, 그 말은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내 차례를 기다릴 뿐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벌써 내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것인지.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고 한마디 말이 1000명의 원수를 만든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이었습니까?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뱉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 말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물 한 잔을 따라 제자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 3번 숨을 쉬어라. 그리고 나서 마셔라. 제자가 그렇게 하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라. 화가 나면 3번 숨을 쉬고 그리고 나서 말해라.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것이다. 지나치면 탈이 난다. 지나친 말도 지나친 침묵도 모두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필요할 때는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침묵하되 따뜻하게 침묵하십시오. 법구경은 다시 말합니다. 침묵은 금이요, 말은 은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보다 귀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이 거짓보다 나쁩니다. 그러니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말을 하되 상처를 주지 말고 침묵하되 냉담하지 말라. 그 균형 속에서 품격이 자란다. 품격은 학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품격은 말투에서, 침묵에서, 듣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어야 하고 무게는 더해져야 합니다. 젊은 날의 말은 가볍고 많았지만 늙은 날의 말은 무겁고 적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고 한마디로 마음을 위로하고 한마디로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갖추어야 할 품격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때로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옆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깊은 위로가, 말보다 큰 사랑이, 말보다 진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활시 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신중하게 쏘십시오. 꼭 필요할 때만 쏘십시오. 그리고 쏘지 않아도 될 때는 화살을 거두고 침묵 속에서 품격을 키우십시오. 5째, 건강은 기적이다.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걷는 일.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은 숲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뒤따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거나 병을 순식간에 낫게 하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우로 물었습니다. 땅이 기적입니까? 아니다. 땅 위를 걷는 이 일이 기적이다. 오늘도 2발로 일어서고 오늘도 스스로 걸으며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인데요. 부처님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어르신께 가서 물어보거라. 걷는 것이 누구나 하는 일인지. 제자가 다가가 여쭈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지.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무릎이 아파. 한 걸음 떼기도 힘들다네. 젊으니 오늘 걸을 수 있거든. 그 다리에 감사하게.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걸어 다니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 밥을 스스로 떠먹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기적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검은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검은고의 줄을 보거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딱 알맞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몸도 마찬가지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지나치면 탈이 난다. 지나친 음식, 지나친 욕심, 지나친 노동, 모두 몸을 병들게 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몸은 거룩한 그릇이니 함부로 다루지 말라. 우리 몸은 평생 우리를 실어 나르는 작은 수레와 같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우리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쉬지 않고 달리게 하고 기름칠 한 번 하지 않고 혹사합니다. 그러다 수레가 멈춰서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여라. 과식하지 말라. 과로하지 말라. 단순한 말씀이지만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배부른데도 먹고 피곤한데도 일하고 아픈데도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이루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결국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배가 8발 차면 멈추십시오. 일이 8발 되면 멈추십시오. 그 두 할의 여백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다. 매일 걸어라. 천천히, 꾸준히 자연 속을 걸어라. 걷는 동안 숨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땅을 느껴라. 그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치유된다. 걷기는 약입니다. 값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완벽한 약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이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법구경은 다시 말합니다. 몸을 학대하는 자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요, 몸을 존중하는 자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평생 살아갈 집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벽이 갈라지면 고치고 지붕이 새면 막고 먼지가 쌓이면 쓸어내듯이 당신의 몸도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과식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과로하지 마십시오. 일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지나치면 삶을 앗아갑니다. 과욕하지 마십시오. 욕심은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비울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딱 알맞게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젊은 날에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늙은 날에는 돈을 주고 건강을 사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팔린 건강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몸을 아끼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중도를 걸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건강도 함께 쌓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중도의 길을 걷는 자만이 끝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삶이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 사막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며 땅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낙타는 묵묵히 사막을 가로질렀으며 여우는 재빠르게 모래 위를 달렸습니다. 어느 날 작은 거북이가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냐? 나처럼 날 수도 없으면서. 낙타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작으냐? 나만큼 짐도 못 나르면서. 여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굼뜨냐? 나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으면서. 거북이는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날 수 없지만 땅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나는 짐을 나를 수 없지만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으며, 나는 빨리 달릴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수리는 너무 높이 날다가 바람에 휩쓸려 떨어졌고, 낙타는 너무 많은 짐을 지다가 무릎이 꺾였으며
여우는 너무 빨리 달리다가 방향을 잃고 헤맸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품이란 가진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이다. 진짜 귀티는 명품 가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급 차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진짜 귀티는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의연함에서, 자신의 가치를 믿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품이 있는 삶이란 남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처럼 빨라야 한다고, 누군가처럼 높이 날아야 한다고, 누군가처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북이를 보십시오. 거북이는 독수리가 되려 하지 않았고, 낙타가 되려 하지도 않았으며, 여우가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북이로서 자신의 걸음으로, 자신의 속도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품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보다 잘나야 하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야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갑니다. 진정한 품위는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걷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속도니까요.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니까요. 당신이 이룬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걸음이니까요. 화엄경은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한 걸음 속에 천리 길이 있다.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사실은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걸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기적입니다. 하늘을 날지 않아도,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산을 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한 걸음, 그것이 세상을 밝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위대함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이 작은 일들이 쌓여 품위가 됩니다. 품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쌓여 비로소 품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사랑했는가? 몸을 혹사하지는 않았는가? 마음을 학대하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존중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하루가 품위 있는 하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남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존중하십시오. 남을 아끼기 전에 먼저 당신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품위의 시작이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막의 거북이처럼 느려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당신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인가요? 저녁 산책길에서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고요한 방에서인가요? 오늘 영상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품지 마시고 옆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